감사한 것은 오늘까지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올 한 해 등록하신 분들이 86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연초에 시작할 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한 주에 한 분씩 우리 교회에 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 믿음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이제 좀 스케일 크게 2명씩 내년도는 104명 우리가 같이 새 가족을 와서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이 호세아서는요, 기원전 8세기경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번영, 굉장히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렸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땅은 넓어졌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워졌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땅이 우상 숭배를 했고 불순종과 부귀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7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들 중에서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곧바로 자기의 본심, 진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거든요.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못 버린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볼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비록 이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긍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좀 하나님이 이중인격자 같아요. 좀 막 정신분열자 같아요. 좀 이런 말 하죠. 좀 이상한 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너희들 심판하겠다.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너희들 아수르에서 다 너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실컷 그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긍휼 때문에 너희에게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말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핏 본문 말씀을 보면 이거 지금 병 주고 약 주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신 것 같고 변덕스러운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마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막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애를 낳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딸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가 필립 얀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내 사랑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딸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갈수록 미운 게 아니라 내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엊그제였어요.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요. 고1이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3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기가 시기잖아요. 엄청 말 안 들어. 엄청 말 안 듣는 그 시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 이거 신기한 거 있죠. 그냥 같이 밥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뭐 질문해도 대답도 잘 안 하거든요. 이놈의 새끼가 대답도 잘 안 해. 근데 막 귀찮게 뭘 물어봐서라도 대화하고 싶어져요. 아, 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립 얀시가 이제 그 친구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야.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죄악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막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막 위협하죠. 이놈의 새끼 너 안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막 화를 내면서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고 혼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가 이 죄악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내 자식 어떻게 하나? 내 자식 어떻게 하나? 그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 내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바로 앞에서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긍휼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나 너 못 버린다. 너 멸명하도록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교역자회 때 엄청나게 화를 내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느 교역자가 성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했고 몇 차례 주의를 주고 훈계를 줬는데도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이번 정말 화가 나가지고 교육자 회의 때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하고서는 정말 크게 호통을 치면서 눈물을 쏙 뽑을 정도로 화를 냈다라고 해요. 그러더니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그 교육자가 이찬수 목사님이 찾아왔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를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역자들 앞에서 창피를 져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할 줄 알고서나 있었는데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도 너무나 연약해서, 여러분 2029년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장 큰 징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가장 큰 징계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징계하지 않는 징계예요. 징계하지 않는 징계.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남자가 아내 몰래 외도를 즐기는데 안 걸려요. 그리고 하는 일이 더 잘 돼. 사업도 잘 풀려. 그럼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은 징계. 주일이면 늘 예배는 뒷전이고, 가족들끼리 캠핑 가고, 골프 부킹해서 필드 나가고, 또 피곤하다고 집에서 디비전 누워있고, 그러는데 별일이 안 생겨요.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고요, 일도 잘 풀어주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가장 큰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봤죠?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입으로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면 아수르에서 멸망시키겠다. 입으로는 그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이 자식을 어떻게 건져내고 살려낼까?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가슴 속에서 불붙듯 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8절 마지막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내 속에 긍휼이 불타오르듯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그렇대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 감정이 왔다 갔다. 사람들의 그 어떤 리액션에 따라서 그 긍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거와 다르대요. 우리의 행위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그분의 본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남자가 10대 소녀 고아를 한 가정이 양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애가 참 문제가 많은 애였던 거 알죠? 이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가정에서 키우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막 애들 지갑을 훔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애들 때리고 술 담배하고. 이 아이의 소행을 전해 듣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많은 애들 중에서 왜 하필 그런 애를 입양했어? 입양 최종 동의서에 절대 사인하지 마. 그냥 그 아이 다시 기관에 보내라고, 파양시키라고, 너 힘들어서 앞으로 못 키운다고. 그러자 그 부부가 이제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알아. 하지만 이미 그 아이한테 넌 내 딸이야 라고 말했는걸 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3종 세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내가 연약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처음에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부르짖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이걸 구하고 있지? 내가 무슨 염치로,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급할 때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내가 지금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니, 내 기도가 그만큼 고상한 기도여서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우리 노트에다 써서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이 기도가 유치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기도가 나를 위해서만, 얼마나 이 기도가 내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내 기도가 고상한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비빌 유일하고 동시에 마지막 언덕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밀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원석이 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내밀 것이 없구나, 하나도 의지할 게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길 한복판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저 저것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또 다른 반면에 한 명은 죄인 세리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말씀에 보면 저 길 어둠에서, 그러니까 저 멀찌감치 서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았고요, 제가 거짓말했고요,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참 어려운 손길들,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떻게 가릴까? 이게 우리의 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해요. 이 사회가 쉽지가 않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마 2026년도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긍휼보다 더 큰 어떤 전략, 대체할 만한 다른 전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어떤 다른 전략이 있으십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내내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고민해보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안 세웠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 어떤 전략보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과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하나님을 열고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나의 인생과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긍휼의 사람이 되어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 서로 불쌍히 여겨주라. 옆에 한번 바라보시고 서로 불쌍하게 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뭐래요?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여기서 보니까 이 자비가 구약에 써 있는 긍휼과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비라는 건 뭐냐입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서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중심 테마가 뭡니까? 호세아서가 11장까지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이어가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메인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너의 아내 고멜, 그 고멜을 사랑하라. 이게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야, 남편인 너를 버리고 그 외가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사생아 3명까지 낳았던 그 타락한 너의 아내 고멜, 그 창녀와 같은 고멜, 그 음란한 고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죄악 많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해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부부가 쓴 책인데요, 이 목사님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특히 자녀와의 이 관계에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이 다툼이 오래되니까 이러다가는 애들 정말 가출하고 집이 이거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애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은 큰 소리 내고 우리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그날은 가장 맛있는 외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버린,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방식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하게 다투었다가도 이제 외식만큼은 거부하지 않았대, 애들이. 특히 메뉴가 고기. 그러면 이 아이들이 더더욱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얘들아, 싸웠으니까 오늘은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애들이 다들 얼굴은 뾰루룩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차에 한 명씩 와서 차에 뒷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어느새 굳게 닫혀있는 이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린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먹고 나면 왜 사이가 좋아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앞에는요, 언제나 살리는 결정이 있고요, 죽이는 결정이 있어요.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결정이 있는 반면에요,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언제 우리가 살리는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받아줄 때, 우리의 결정이 죽이는 결정이 아니라 살리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하실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인데, 어느 주일에 이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청년부 예배에 제 아들을 좀 데려올 건데 목사님이 이 아들을 우리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말씀을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겠는 거예요. 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님 안심시켜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내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막상 그 다음 주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느낌이 와. 야, 얘 청년부 적응하기 쉽지 않겠구나. 보니까 사회성이 1도 없어요. 그 말도 막 어눌하고. 야, 여기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는걸.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부 소그룹 리더들이 다 자기네는 안 된대. 다 다른 데로 보내래요. 우리 그룹은 안 돼요. 우리 모임은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걔네들도 사람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구역은, 우리 소그룹 모임은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좀 힘든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로 리더들끼리 눈치 싸움하고 있어요. 막 서로 니네가 받아, 니네가 받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소그룹 리더들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하면서 제가 먼저 그 가정이 걸어왔던 그 험난했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남자 청년이 정말 사회성 1도 없는 이 애가 마음을 겨우 조금 열어가지고 교회에 나와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번 주일에 이렇게 교회 문턱을 넘어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했다는 자체가 이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결심이고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것을 한참을 설명해 주니까 신기하게도 이 청년부 리더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품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감당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청년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그 결정이 사는 결정으로 되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줄 때 우리의 결정이 언제나 살리는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빌 언덕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026년도도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넘어지죠,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로 안아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교우들, 이웃들 서로 품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안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